8월 30일 토요일 시편 135편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강력한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할렐루야로 초청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찬양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부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부름은 단순히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초대입니다. 따라서 서두에서 선포되는 찬양의 호소는 곧 이어지는 본론의 주제들과 연결됩니다. 곧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택,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우상의 허망함, 그리고 온 공동체가 드려야 할 송축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주며 우리 모두로 하여금 신앙의 방향을 분명하게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며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입니다. 시인은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을 향해 먼저 찬양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선하시며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경험한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찬양 속에서 확인하고 찬양 가운데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발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이며 은혜를 받는 자의 당연한 응답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입술의 고백에 머물지 않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와 사역이 모두 찬양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성전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촉구한 찬양의 본질이며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둘째로 5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라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비와 번개와 우레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 속에서 애굽의 바로와 권세 있는 나라를 치셨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하나님께서 여전히 전능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개인적 삶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권세와 상황이 아무리 커 보이고 우리의 눈앞에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그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입술과 삶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자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얻고 절망 대신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 15절에서 18절을 보며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시편은 우상의 허망함을 강하게 고발합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즉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쉽게 그 우상을 붙잡고 거기에 기대어 살려 합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그것과 같이 무능해지고 스스로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단순히 돌이나 나무 형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 명예와 성공, 심지어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자아가 스스로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얼매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붙드는 자는 결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되며 그 삶은 영원한 의미와 방향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내 마음속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신뢰와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9절에서 21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아론의 집, 레위의 집,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특정한 집단만을 향한 제한된 부르심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해야 할 보편적인 응답입니다. 이 부름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찬양은 한 사람의 개인적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여 드려야 할 집단적 예배의 행위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공통의 이유로 하나 되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처럼 공동체적 찬송은 흩어진 개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신앙의 표지입니다. 시편 135편은 우리에게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찬양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과거의 은혜를 되새기며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미래를 향하여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높이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순간이 찬양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찬송으로 가득 차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더욱 담대하게 찬양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입술과 삶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불태우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증인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감사,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